샬롬 반갑습니다. 예, 기도가 있는 한 우리의 젊은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기도가 있는 한 승리하리라 믿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 안에 갖추어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들, 많은 복음들 가운데 가장 기초라 생각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의 영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외우고 있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잊고 있으면 어느덧 내가 하나님하고 나누어진 채로 다가가려고 하는 기도에 더 애쓰실 거예요. 내가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셨음을 아는 자들은 한 영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멀어지고 좀 잘한 것 같으면 가까이 있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될 수 있고 답이 있으셔야 우리가 공허감에서 해방됩니다. 우리의 그 젊은 세대들이, 어린 세대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은요, 하나님 영, 이 아비의 영이 부재해 있습니다. 아비의 영이 부재가 되면 이 공허감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해야 돼요. 무엇인가는 채워야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이제 급기야는 그 어린 세대들이 약을 손을 대기 시작했죠. 그 뉴스에서나 영상에서 보신 줄로 압니다만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리에 사람들이 머리가 마비가 돼서 좀비처럼 길거리를 서 있고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빌라델피아라 하는 도시의 이름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 이름을 딴 거예요. 빌라델피아라는 그 교회, 성경 그 계시록 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갖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셨던 모습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그죠? 형제 사랑 교회입니다. 이기는 교회예요. 칭찬받았던 교회예요. 형제 사랑, 작은 것에, 작은 능력으로도 충성하여져서 말일에 그 사랑으로 모든 걸 이겨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 세계에서 제일 큰 힘이 있다라는 도시 중에 필라델피아라는 곳에서 지금 거리에 사람들이 무너져 가요. 자, 대한민국 역사를 기억해 보시면 1919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919년도에는 굉장히 귀한 기도가 필라델피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필라델피아 1919라는 뮤지컬도 있고요. 그죠? 필라델피아 1919, 1919년도에 과연 필라델피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과 무슨 상관이 있고 주님 오시기까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걸을 것인가에 대한 모든 초석이 빌라델피아에 있었어요. 빌라델피아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기도한 귀한 아비의 세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서재필, 그 다음에 유한양인 그 당시 회장님 시작하셨던 이들이 그 빌라델피아에서 나라의 회복을 위한 뜻을 품고 기도하고자 했을 때 이들이 한 서점에서 서재필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함께 모여서 모의합니다. 그런데 국권을 이 나라의 상황을 알려내기 위해서 재정도 부족하고 많은 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에 이 한탄함 속에 그들이 나누는 얘기를 그 서점 안에 있던 한 유대계 기자가 듣게 돼요. 유대계 기자가. 그래서 그 유대인 그 기자가
이들이 그 나누는 대화를 듣고 설명해 줍니다. 나라를 세워내기 위해서, 나라의 상황을 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해 줘요. 필라델피아라는 이 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리고 이 기절을 통해서 이 조언에 따라서 하는 모든 행위가 열국에 소문날 것이라는, 쉽게 말하면 그런 조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한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날에 나라를 대표했던 세대들, 이 아비의 세대들이 기도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 나라에 대해서 퍼포먼스적 영의 기도를 올리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일본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기도도 해요. 그럼 일본을 우리가 무력화할 수 있는 기도를 해내면 우리 성인은 찾겠지만 그들이 했던 기도는 뭐냐면 일본을 반대로 축복하는 기도를 올려냅니다. 그 발판으로 1919년의 발판으로 드디어 대한민국의 3.1절이라는 운동이 시작되고요. 45년도에는 해방을 맞이합니다. 48년도에는 드디어 국가가 이 의원을 갖추고 위정자들의 예배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그 뒤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난 뒤로 3년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 오늘날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그 전쟁의 이 후유증, 휴전선 이후의 전쟁의 후유증으로 제일 먼저 일어나고 집중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대한민국의 이 젊은 세대의 학교를 세우는 거였어요. 학교를 세우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부산 땅이 부산대학교입니다. 이 전쟁이 마무리됐을 때 배움이 있는, 학식이 있는,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지식이 뒷받침되어지지 아니하면 전쟁 이후에 끝이 났어도 나라가 설 수 없다라는.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에 들어왔던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한국을 돕기 위해서, 전쟁을 돕기 위해서 들어왔던 나라들 중에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디오피아라는 이 나라는 굉장히 어려웠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왔을 때는 이디오피아 이 나라는 군대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맡기길 원했냐면은 전쟁의 기물을 지킨다라던가 이런 정도. 근데 이들이 그런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격 훈련을 시작했고요. 전쟁에 앞장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정말 전쟁에 나아갔고 이디오피아 군대가 접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 월마다 그들을 위한 지원금이 나가겠죠. 그 지원금을 대한민국 이 대학이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도네이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그 고아들, 얼마나 고아와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 고아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도 도네이션 했던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의 그런 발판, 왜 부산 하는지 아시겠죠? 왜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전쟁의 어려움 다음에서도 굉장히 집중됐었고요. 오늘날에도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도 굉장히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수히 많은 여러 나라들의 젊은이들이 핏값의 희생을 치룬 이후에 이 한 나라의 젊은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말 피의 수고가 있었던 나라예요. 그럼 분명히 이 나라는요, 말일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의 헌신된 기도와 헌신된 핏값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빌라델피아의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이름의 뜻처럼 형제사랑이라는 이 교회는 말일에 요한계시록에도 제일 마지막에도 나오는 교회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빌라델피아가 받을 복이 뭐냐면 너희가 새 이름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라예요. 새 이름을 받고. 근데 그게 성경에서는 빌라델피아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달이 되시면 7월 27일이 되면 이제 우리가 이 휴전선이 그어진 지 70년이 됩니다. 70년. 70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전쟁 이후에 휴전선이 그어진 지로 70년이
다다랐고요. 70이라는 숫자 이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다니엘과 같이 올려드릴 기도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단어도 사실 필라델피아입니다. 대한민국의 남북이 나누어진 형체로 있어요. 이 형태의 이 분단선이 지어진과 동시에 사실은 형제 사랑이라는 하나의 하나님을 향한 한몸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비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형제 사랑 교회가 말일에 세상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이 기름이 사실은 다윗에게 흘러냈던 기름이에요. 다윗이라는 이 사람에게 흘러났던 이 그림이 샬롬과 형제 사랑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내면 올려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샬롬과 형제 사랑이 흐르는 것이 정상적인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절을 회복하고 깨어진 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기도가 훨씬 많이 있어요. 제 믿음에 우리가 모든 기초가 우리도 모른 채 많이 무너져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망각하는 것이 있고 틈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 틈을 통해서 어린 세대 자체만의 문제가 아닐 줄로 믿어요. 그죠? 이 세대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라 믿습니다. 실제로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여서 열심으로 서 있는 귀한 어린 세대, 젊은 세대도 있지만 다수적으로 너무 심각한 상태의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희망이 없는 세대로 보일 만큼 그런 표현을 받을 만큼의 상황인데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을 돕고 이들의 회복을 기도하고 이 모든 기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셔야 하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숨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숨만이 모든 것을 일어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고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숨, 그분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숨이 불어와야만 모든 게 기능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숨이 불어오기 전에는 아무 기능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이 불어오기 시작해서 심장이 뛰는 겁니다. 심장이 뛰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숨이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생명, 우리라는 생명은 내가 시작이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이 우리의 시작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숨으로 말미암아 기능했던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 부재가 되면, 주님의 영이 부재가 되면 그 숨 대신에 다른 걸 채우기 시작해요. 다른 걸 채우면서 그것을 생명으로 느끼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는 중독으로 빠질 수도 있고 어느 하나에는 이 버릇을 고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버릇을 바꿔보려 하고 중독을 끊어보려 하는 시도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노뱀 사건 기억하십니까? 광야에, 그죠? 많은 이들이 노뱀에 물리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하면 산다라고 제안하셨어요? 노뱀을 만들라 하시죠. 하늘로 높이 들으셨죠. 본자는 산다 하셨죠. 왜 사는 거냐면 보면 산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본자는 산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그 당시에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 불어오는 하나님의 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진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정말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불어와 우리를 살려내시되, 우리가 노뱀에 물려있는 자국을 보고 고통스러워하고만 앉아있으면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볼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는 것으로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 물었던 뱀이 만들어졌던 노뱀이 들려서 그것을 보면 산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그 진리를 보내셔서 그것을 따라냈던 자들이 그것을 보고 실제적으로 살아냈어요. 노뱀에 물린 자국과 고통에 집중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셨냐가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답입니다. 그 일어섬, 하나님이 숨을 보내요. 하나님이 진리의 단어를 보내셔서 일어서게 하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부활이라고 쓰이는 거예요. 부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회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 젊은 세대, 정말 우리를 포함한 다음 세대에게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을 믿어내고 섬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 삶에 한계가 느껴지고 계시다면,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한계가 느끼고 계시다면 사실은 나는 육신의 생명의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한계를 느끼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떤 생명으로 옮겨지신 거냐면 한계가 없는 생명으로 옮겨지신 거예요. 한계가 없는 생명이라는 것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영이 불어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생명대로 살려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계시고 부분적으로 경험하시되 생명에 대한 이해를 못하시면 내가 계속 한계점에 부딪힌다라고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노력하려고 애쓰고 더 바꿔보려고 애써서 이 방법대로 아이들에게 줄 거예요. 네가 바꿀 수 있다, 네가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그 한계에 있는 생명, 그 한계에 있는 노력을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던지십니다. 모든 걸 죽음 가운데 던지세요. 우리가 단점을 고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거, 내 버릇을 고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지 않고요. 완전한 죽음으로 던지시고요. 완전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내 노력으로 생명이 바뀌었다, 내 열심으로 뭐뭐뭐를 고쳤다 하는 것들에 대한 개념이 무너져요. 우리는 어디에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하신다라는 신뢰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하시는 그 말씀의 신뢰에 모든 것을 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자, 누가 성령의 사람이냐? 누가 성령의 사람, 누가 영적인 사람이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내 노력과 열심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자들이 드디어 성령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들이 영을 의존하는 사람,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가 일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계획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시작하신다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처음 되시면 하나님이 나의 나중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완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덕호를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덕호를 완성하셔야 돼요. 시작이 뭔 줄 아셔야 완성을 볼 수 있고요. 시작이 뭔 줄 아셔야 완성을 보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왜 포기하고 없어지고 무너지냐면 시작도 모르고 완성도 몰라서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걸 보시면 하나님이 주실 완성의 그림을 향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걸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니까.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청년들, 그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세대, 하나님의 청년,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세대는요, 무엇을 봐야 일어나냐면 왕을 봐야 일어나요. 변치 않는 왕을 봐야 일어납니다. 젊은 세대가 제일 지금 공부한 게 무엇인가? 저도 어제
많은 얘기를 들어봤는데 무엇인가에 자기가 집중할 걸 만나면 그걸로 굉장히 열심히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전에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었던 중학생, 고등학생의 이 아이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통해서 가치 있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정말 전심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전심으로 들어간다라는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기시고요. 예, 무엇을 보고 자기가 전심을 다해야 되냐면 실망하지 않는 완전하고 영원한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생명을 걸만할 왕을 만나야 세대가, 이 젊은 세대가, 이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같이 설 수가 있게 되십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젊은 어린 세대들에게 제안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변치 않는 영원한 완전한 불변하는 사랑에 성공하신 영원하신 왕이 있다라는 것을 제안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 영원한 왕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일을 그들에게 드러내야 되는데 그들이 들어 일어설 만큼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베이스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래야 그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한, 그죠? 이들은 또 다른 공허에 빠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만남. 최근에 저희 이런 젊은 세대 얘기도 들었지만 저는 이제 기도를 순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일본 땅을 밟았어요. 일본 땅이 이 1500년도 임진왜란 때 1500년도 당시에 어떤 역사를 갖고 있냐면 일본 땅에 우리보다 더 빠르게 캐톨릭과 기독교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가 우리보다 먼저 일어섰었습니다. 역사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 역사 위에 이 탄압이 들어갔을 때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 장본인을 통해서 탄압이 들어갔을 때 26명을 본보기로 처형해요. 26명을 본보기로 처리하는데 이 오사카부터 나가사키까지 약 600에서 800km 정도가 된다예요. 근데 이 26명의 사람들의 귀를 잘라요. 귀를 자른 채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게 곪기 시작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런 형태로 끌고 가는데 그 안에는 26명 안에는 12살, 14살, 14살의 아이들이 함께 포함됐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 어린 세대가 가족들의 아픔도 있었고 주변의 안타까움도 있는 이 어린 세대, 그들을 바라보는 이 세대가 편지를 씁니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입니다라고.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편지를 써요. 오히려 이웃들을 안심시켰어요. 이 어린아이가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본받읍시다 이런 포커스가 아니라 왕을 만난 거예요. 변치 않는 왕을 만난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왕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가사키까지 끌려가서 이 26명에 대한 십자가가 준비돼요. 나가사키 해안에 십자가가 준비돼서 십자가 처형을 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하는데 이 처형을 진행하는 자도 안타까운 거예요. 얘네가 무슨 죄가 있을까 과연 이렇게 끌려올 만큼. 그래서 지금이라도 부인하라 이거죠. 지금이라도 부인하면 너희가 살 수 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십자가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내 십자가, 이 중에 내 십자가가 어딨냐라고 물었고 십자가를 알려줬을 때 달려갔어요. 어린아이가 그 십자가를 안았어요.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다 십자가 처형을 당했을 때 십자가 이 상에 달려서 뭘 외쳤냐면 시편을 외쳤어요. 대표적으로 시편 8편을 외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더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문화가 이런 문화가 있어요.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그죠? 조용조용 얘기하고. 사실은요,
그게 어떤 일본인의 특성에서 온 문화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웃 간의 삶을 살 때 제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이웃이 그것을 발견하면 고발해야 돼요. 고발을 안 하면 같이 처형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한 소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웃은 이걸 알면은 이 소리를 듣고도 신고를 안 하면 함께 잡혀가기 때문에 그런 배경이에요.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조심한다라는 배경의 문화가 한 부분에는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 예, 이런 메시지를 했었어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보고 믿음의 본을 받읍시다. 이 믿음이 아니면 믿음도 아닙니다. 저는 이런 걸 전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갈 만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세대들이 잠시 방황하고 실수했을지라도 오뚜기처럼 일어설 만할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만나서 그 안에 바울처럼 내 안에 예수가 산다라는 그 고백이 그냥 지식으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변치 않는 그 왕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의 시작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연배와 상관이 없는 듯합니다. 그것을 안다라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용감함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에서 그 사랑에서 용감함이 나옵니다. 아가사 8장 6절 기억하세요? 사랑이 뭐보다 강한 줄 아세요? 죽음보다 강해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 사랑의 시작이신 이가 내 안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사시는 이가 누군지를 알고 그와 완전한 연합을 갖고 있고 이분 외에 다른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백이라는 게 나가고 증언이라는 것이 나갑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와 같은 고백과 이와 같은 전달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줄 거예요. 생명을 주지 못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온 진리의 단어들이 그들 안에 새겨져 있지 않은 한, 그죠? 또 방황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흘러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이제 또 방황해서 크게 돌 만큼의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나라도 자신들의 왕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준비해요. 보스턴에서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사탄 집회가 열렸어요. 미국 땅의 보스턴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사탄 집회를 해왔는데 올해 가장 크게 했어요. 텔아비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동성애 축제를 열었어요. 올해 역대 최고의 큰 축제로 동성애 축제를 열었어요. 세상 나라도요, 그 속에서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삼키고 있는지 몰라요. 그 보스턴의 사탄 집회에 참여하고자 판 표가요, 다 매진됐대요. 대부분 어린 세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습니다. 그런 영이 한번 터져 나오면요, 그 영의 여파가요,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우리가 교회 네임을 갖고 있지만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교회시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가 하나님의 교회신 거예요. 말일에는 두 부류뿐이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든지 세상과 거짓 아비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하셨다면 내 안에 사시는 이와 내 안에 사시는 이를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분이 정말 나의 숨이 되시는지, 이분이 정말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지, 내 모든 시작이 이분으로부터 시작했는지, 그것이 아니면요, 무너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초예요. 무엇을 하시건 이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로는 우리를 향하신, 열방을 향하신
전 인류, 온 우주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혈에 있으시죠. 내 안에 하나님 보혈이 있으십니까?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이 출애굽하던 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에 무엇을 바른 걸 보면 주님이 그 집을 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뭐였죠? 피였죠. 그죠? 피를 보면 내가 그 집을 넘어주리래.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부터 나오게 되죠.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죠. 근데 그 당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달이 너희의 시작이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시작이 뭐냐면 그분의 피입니다. 예, 하나님의 피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피가 피의 생명이 있음이라 하면 하나님의 피가 나의 시작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그의 피가, 그의 공로가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요, 그분의 피가 위에서 행위하게 되세요. 그분의 피가 위에서 말씀하시고요. 그분의 피가 위에서 걷고 계시고요. 그분의 피가 위에서 계획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위하기 전에 주님의 공로가 내 앞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피가 없으면 행위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피가 없으면 내가 계획하는 게 다 무의미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보셔야 되냐면 피를 보셔야 돼요. 내 노력과 내가 울부짖는 눈물보다 먼저 더 뭘 보셔야 되냐면 피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인정할 수 있는 거룩한 공로가 필요한데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거룩한 공로는 하나님 스스로 흘려내신 그분의 보혈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공로가 내 안에 살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보실 수가 있게 되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하나님의 핏값의 부재가 우리를 방황하게 해요. 사단과 그의 영감 속에 만든 모든 세계가 삼키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정말로 익숙하게 삼키기 시작해요. 부분을 끊는다고요. 부분을 끌어서 고친다고요.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내 안에 피가 허락될 수 있을 만큼의 믿음 속에서 내가 정말 완전히 죽고 완전히 살아나서 그분의 생명이 회복되었는지에 있으십니다. 생명의 회복 가운데 무엇을 젊은 세대에게 인정을 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냐면 그들이 물렸던 그 노뱀의 흔적들을 할례해줘야 돼요. 그들이 물려 있었던 어떤 식으로 실수를 했건 그들이 그 실수의 틈을 통해서 물려나와 죽게 된 바와 같이 된 그런 모든 상태에 대해서 할례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리스도의 왕대심이 인정되어지는 세대들에게 그 물려 있었던 노뱀의 흔적이 할례되어져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자 하시는 여호와의 지식이 온 땅을 가득 채우신다라는 그 날을 위해서 이들이 걸어낼 수 있도록 그 모든 수치감들을 할례해 주셔야 돼요. 할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검은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야 돼요. 반대로 보면 우리가 먼저 우리 아버님 어머니의 이 세대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정되시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들을 보듬을 정도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지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살고 있으신 이가 어떤 왕이신지를 모르시면 내가 어떤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조차를 모르실 수 있으신 거예요. 온 땅에 여호와의 지식이 가득 찬다 하는 찬양 우리가 올리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찼는 거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아멘. 그죠?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제한하죠. 온 땅에 하나님의 어떤 지식이 가득 차냐. 그죠? 온 땅의 모든 무릎이 왜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는 날이 오냐. 이 왕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하나님이 누구길래 여기에 대한 제한을 못하면 헌신할 수 없어요. 나를 걸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거에 우리 자신을 걸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생명이란 내 의지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요. 완전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뚜렷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사실 나갈 수가 없게 되세요. 예.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제한하는 지식이 가득 참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우리가 제안해 주는 것이 노뱀에 물린 흔적들을 할례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의지가 왕이라는 이 표대를 만날 때, 그 의지가 하나님이 제안하고 있는 나라의 그림을 만날 때 드디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생명으로 일어납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기억하세요? 숨이 불어와서 뼈들이 맞춰지고 심줄과 핏줄이 살아나서 결국 무엇으로 일어나요?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죠.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남의 시작이 뭐냐면 숨이 불어와요. 아멘. 예, 말씀이 불어와요. 예, 그것이 군대가 되어지기 전에 먼저예요. 자, 아담이 창조됐죠. 뭐가 불어왔길래 이 사람이 일어나요? 숨이 입맞춰 주므로.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숨이 불어와, 말씀이 불어와 하나님의 영의 임함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대하셔야 되는 거고, 그 숨이 내 안에 산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설명되실 수 있으셔야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온 땅에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부흥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셔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느 순간에 증폭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어남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이 목적을 만나셔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단어가 부흥이에요. 부흥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숨이 불어와 일어나다예요. 그래서 다른 숨이 불어오면요, 부흥은 멈추게 돼 있어요. 부흥의 현장들, 유명한 부흥의 자리가 있죠. 영국도 있었고요, 미국도 있었고요, 대한민국도 있었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그 부흥이 멈춰진 이유가 있어요. 다른 영이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영의 개입이 수용되기 시작하면서 부흥이 멈춥니다. 그 일어남이 멈췄어요. 하나님의 영의 임함으로 일어나던 사람들이 다른 영의 개입이 용납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믿음의 선배들이 연구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이고 우리가 왜 이렇게 거꾸로 당할 수뿐이 없었을까? 이들이 그 당시에 돌아간 복음이 그래서 십자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본질,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의 기초가 온전치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라도 다른 영을 허락할 수 있다. 다른 생각을 허락할 수 있다. 다른 상상을 허락할 수 있다. 내가 손 뻗어 그것을 만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인정됩니다. 그때 정말 주옥 같은 십자가의 복음이 쏟아져요. 그리고 나서 강조된 말씀이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반석에 중심되어지지 아니하시면요, 숨이 불어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 가도 멈출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일에 붙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이제 다시 오신가 만나는 때예요. 하나님의 다시 오심가. 그래, 이 다시 오신다라는 왕이 누군 줄 알아야 이 계획을 걸을 수 있어요. 이 계획에 헌신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세대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났던 그 무릎처럼, 돌을 주워 일어났던 그 무릎처럼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용사의 무릎입니다. 자, 말씀 정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나눴지만 정말 중요한 때에 들어와 계세요. 정말 어느 나라도 다 중요하겠지만 한국이라는 이 나라는 정말 중요한 때에 들어와 있어요. 자, 일단은 이스라엘과 건국 연도가 같아요. 1948년이에요. 5월달 똑같습니다. 국가로 선언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서 선포된 말씀은 뭐냐면, 초대 총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 이하예요. 아모스 9장 11절 이하의 말씀은 뭐냐면, 주께서 돌이켜 오셔서
내가 옛적과 같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라 해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목적 자체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뭐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왕이 와야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된 목적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이 나라가 회복됐어요. 같은 때 이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도 5월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도 아시겠죠? 당신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나라예요. 대한민국 하면요, 열국에 기도하는 나라로 소문이 자자해요. 사실 한국은 기도로 싸울 수 있는 민족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내에서도 예루살렘이 동서남북의 기도의 집이 시작됐을 때 북쪽을 한국이 맡게 돼요. 북쪽은 뭐냐면 적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적이 들어오는 곳에 한국이란 나라를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기도로 싸울 수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기도가 무너지면 나라의 정체성도 무너지게 되겠죠. 기도가 무너지면 적이 그 틈으로 용납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김세게 만들고 분리를 해놓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북쪽을 당당히 한국 정말 귀한 기도자들이 감당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그럼 이런 시점에 이 70이라는 분단 70이라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이 시대를 맞이하기 이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뭐냐면 세상이 나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는 그럼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고백하느냐겠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주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허락하시겠다 하셨죠. 이 고백이 뭔지 아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내가 이 위에 교회로 서 계신 거예요.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기름일까요? 기름 부음이라는 건 권위를 상징해요. 권위. 그래서 예배의 기름이 흐른다는 건 하나님의 권위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기름은 왕의 기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라는 표현이에요. 예수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의 메시아의 이미지는 곧 왕이며 곧 아비예요. 그것에 대한 표현을 메시아로 합니다. 여기에 대한 표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인자로 오신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아비요 열국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아멘. 자, 이사야서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서 9장 보실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보세요. 보셨습니까? 자,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어디 있어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 자, 아까 우리 아모스 9장 11절 이하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의 건국의 때 총리가 선포했던 말씀이 내가 돌이켜 올 때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하리라.
근데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어디 있다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죠. 다윗의 왕자를 회복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의 왕자를 회복하시는 이가 우리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와 같으셔야죠. 자, 그럼 이 말이 신약에 있어야죠. 그죠? 신약에서 확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자,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1장 보세요. 보셨습니까? 자, 누가복음 1장 자, 30절 보세요. 1장 30절에서 33절 함께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이것이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지금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전하고 있죠. 그죠? 어디의 왕이래요? 다윗의 왕자를 회복할 왕이죠. 자, 다윗의 왕자를 회복할 이 왕은 다윗의 계보로 오셔야죠. 자, 다윗이란 사람은 어디 지파예요? 응? 유다 지파죠? 자,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시지? 자, 다윗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그죠? 자,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우리 막 이렇게 외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자신도 자신을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셔야죠. 그 계보로 오셔서 왕이 되시려면. 그죠? 자, 아까 우리 이 젊은 세대, 우리 아까 베냐민이라고 축복하셨죠. 베냐민만이 유다를 축복하고 곁에 남았던 거 아시겠어요? 베냐민만이 유다의 계보에서 오실 일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 알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세대를 축복하셨죠. 지금 예수님이 유다 계보의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면, 그죠? 우리의 아들들이 베냐민으로 일어서야죠. 그래야 누구를 마중하기 위해서? 이 계보로 오는 이 장막을 회복할 왕을 위해서. 이것을 기도하는 걸 다윗의 장막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하는 걸.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것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자, 이사야서 다시 한번 보세요. 62장 보십니다. 이사야서 62장. 이사야서 62장 보셨습니까? 6절 보세요. 6절에서 7절 보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으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예루살렘을 세워요. 예루살렘을 세우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 찬송을 받게 되시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하나님의 정체성 안에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셔야 함이 들어있는 단어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죠. 그러면 내가 내 삶이 이분의 뜻을 사셔야죠. 이분의 길과 비전을 사셔야죠. 이게 이분의 길과 비전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여기 있으십니다.
근데 이 회복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열방의 회복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 회복을 통해서 지금은 부분적이나 지금은 열국의 복음을 통해서 부분적 회복이 있으나 이날에는 이 한 왕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왕이 선 곳으로부터 온 땅에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냐면 샬롬입니다. 완전한 계획, 완전한 샬롬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온 땅에 이분에 대한 지식이 가득하도다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게 뭐냐면 부흥이에요. 숨이에요. 젊은이들이 일어서야 되는 이유는요, 주님이 이 말씀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입니다. 여기 한 왕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한 예와 같이 한 왕을 부인하지 못할 만큼 만나야 돼요. 그죠? 그건 나이 구별이 없어요. 12살, 13살, 14살 이런 거 없습니다. 만나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자, 야곱이 씨름합니다. 그죠? 어떤 씨름을 해요? 야복강에서 씨름하죠. 그죠? 이 씨름을 통해서 어떤 이름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을 받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복 주시기까지 당신을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물어요. 그죠? 이름을 묻고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죠. 이 삶이 이제 이스라엘로서의 삶이, 야곱이 이스라엘로서의 삶이 시작되고요. 이제 강을 건너서 형을 만날 수 있는 두려움이 여기서 무너져요. 왜 강을 못 건너고 있었냐면 두려웠기 때문에. 모든 선물도 보내고 가축도 보내고 다 보내죠. 혼자 남죠.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자체와 싸우질 않죠. 누굴 잡아요? 하나님 잡는 거예요. 하나님 잡아서 주께서 그를 정의하시는 그 이름이 야곱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요. 모든 두려움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그 걸음으로 강을 건널 수 있게 돼요. 주께서 뜻을 이루시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라는 것은 그가 내 시작이시고 내 완성도 주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정말 신뢰한다면 내 완성을 하나님이 갖고 오기 때문에 원수가 나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지휘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시되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의 영혼은 나를 소유하시고 시작하신 이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까? 인정되십니까? 그 왕이 소개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세대들에게. 우리의 세대들에게 참되신 왕, 많은 경우 이스라엘을 버렸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각인돼서 너무나 많이 교리적으로 퍼져 있었어요. 너무나 많이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루살렘의 왕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 하면요, 예수님은요 다윗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다윗에게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네 집과 너의 보좌와 너의 나라가 영원하리라라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89편에서는요 내가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예요. 근데 이 회복이, 다윗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지키시는 이 회복 안에 어떤 게 약속되어 있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 그분의 보좌에 앉으심, 그 앉으심을 통한 열방의 하나님 통치에 대한 회복, 이 모든 것이 만일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일으켜지고 우리가 교회라면, 교회는 다 누구 때문에 존재해요?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교회는 네? 그냥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되신 거예요? 네? 이 교회 저 교회 옮기실 거예요? 아니죠. 네, 교회는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나는 이분의 뜻과 계획으로 사시는 거예요. 왜? 이분 거니까. 그럼 이분이 오신다면 이 오심이 교회들에게는 제일 중요해야죠. 그죠?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는데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주님의 피의 공로로 영원을 얻으셨는데 그분이 오실 이 계획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이유가 생명이 같아야 이분을 마중하고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세워주시는 이유는 왕을 마중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참된 왕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체성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을 모르시면 전달할 왕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버린 이미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으면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전할 수 없어요.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럼 하나님이 나도 버린 것이냐 이러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왜 바울이 소아시아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는 선택하고 관계한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전할 수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보좌를 회복하셔야 왕이시기 때문에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소개받으시는 거냐면 사랑을 포기한 하나님, 자기 백성을 관계했다가 버린 하나님, 이런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왕을 소개할 거냐는 거죠.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는 사랑을 성공한 하나님이에요. 사랑을 완성하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정사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증거로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이 열방의 회복을 가지고 온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언제 그럼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냐?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 그럼 바울은 어떤 수를 가득 채우고 싶었을까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겠죠. 그럼 이스라엘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일어난다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왕으로 앉으신다는 거니까. 그의 전도 여행이 좀 이해 가세요? 그렇게 3바퀴씩, 그죠? 드러난 것만 3바퀴죠. 그죠? 지금이나 교통이 좀 용이하죠. 당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주께서 얻기까지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당시의 경륜을 살아내면서 교회를 몇 개 세웠냐 자랑을 안 하고요. 나는 이 시대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외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 믿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열방의 왕이시다. 이분은 영원한 사랑을 소유하셨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주체자시다. 사랑의 시작자시다. 이분이 내 안에 사신다. 내 모든 행위, 이 전도 여행의 모든 행위의 시작은 이분의 피의 공로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를 받았어도, 어떤 핍박을 받았어도 그 무고함으로 이 사람이 무너지지 않아요. 핏값 위에 서 있으니까. 불변하는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더 눌리는, 더 압박하고 더 누르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세상의 가시는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나라의 제일 혹이에요. 가시예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이 가시로 보이고 혹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온 땅이 회복됩니다. 여호와의 지식이 가득 차는 그 시대를 가지고 올 자들이에요. 지금 주님이 얻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걷고자 하시는 자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한평생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인생 살고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역사를 누가 걸어낼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안하신 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소유와 자기 생명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죠. 주님을 따르시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으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이 시대에 미국의 소식도 있고 전쟁의 소문도 있고 이러한 배경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하셔야 되는 게 내 안에 사시는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 그런 일본 성도나 대한민국이나 열국의 순교의 핏값을 살아냈던 그들이 만났던 그리스도, 하나님, 이 하나됨에 대해서 나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말일에 정말 억눌리는 때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보혈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12장. 보셨습니까? 자, 12장 11절 보실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뭐와 무엇으로 이겼다고 나오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아멘. 자, 누구를 이긴 걸까요? 7절 보세요.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리고 나서 11절이에요. 밤낮 참수하던 자, 사단과 그와 함께했던 이 모든 이들을 무엇과 무엇으로 성도가 이겼다라고 나오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 사단이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시대를 가지고 오는 이 때에 우리에게 점검될 부분이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이 있는가죠. 그죠? 그러면은 이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숨을 주시어 진리의 단어를 주셔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부흥이에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겼다는 건 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만 남는다? 피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 아멘? 그의 피와 그의 말씀입니다. 그의 피와 그의 말씀으로 서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시고 이분의 피값이 무엇인 줄을 아셔야 그 위에 우리가 고백이라는 거, 기도라는 거, 권사라는 외침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시는 거고요. 우리의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피값과 그의 이름으로 된 그분의 말씀을 주어 서게 해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 안에는 우리가 뭘 인정하셔야 되냐면 주님이 시작하셔서 주님이 이루시니 내가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들이 어떤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일하심을 그제야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한국이 이때 70이라는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함께 진행할 자들, 하나님의 오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몫의 분깃을 주셔서 그 길을 예비할 자들을 얻고 계시다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더더욱 70주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자, 이런 관망보다는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섰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심이라 생각됩니다. 이 다윗의 장막이 있었고 솔로몬의 시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려운 배경을 겪었었던 적이 있었지만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70년의 모든 이 포로기가 끝이 나고 성전을 회복해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수 있었듯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이 어떤 덮개가, 어떤 이 무고함의 덮개가 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장막처럼 기도가 쏟아져 나온다면, 그죠? 그 기도를 받으시는 주인의 역사가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영계, 그 당시 이 바벨화된 바벨론의 영계에 둘러싸져 있는 것이 다니엘이었는데, 다니엘의 장막이 그 상황에서는 다윗의 장막이 된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되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스피리추얼한 통로로서 다니엘을 통해서 모든 걸 나타내 보이실 수 있도록 다니엘의 기도로요, 페르시아 영계의 정사가 무너져요. 다니엘의 기도로. 자, 이 말일 지금 대한민국, 자, 기도로 정사가 무너집니다. 기도로 정사가 무너지는데, 기도로 무너질 만한, 정사가 무너질 만한 기도를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이게 더 문제죠. 내 큰 소리와 내 외침은 아주 귀한 기도일 수 있어요. 내 큰 소리와 이 외침은, 왜? 하나님이 외치라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내용이 뭐냐, 그죠? 다니엘이 외쳤던 건 뭐냐면 핏과 위에 쓰여진 예레미야서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예요.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어떤 통치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지금 이 시대를 위해서 갖고 계신 진리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사신다면 그분의 길과 그분의 진리를 우리 앞에 나타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소리가 이 나라의 영계가 흔들리는 소리예요. 이 원수는요, 하나만 막습니다. 무엇을 막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인정할 자가 등장하면 그 중간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진리만이 역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말일이 되었고 핏과 비에 세상이 흔들릴 만큼의 진리를 소유하셔야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아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보실 때 말일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과 그분의 길들의 뜻들이 내 안에 새겨진 채로 외쳐지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대로의 유업을 세대들에게 축복을 해주셔야 그들의 공허감을 끝낸과 동시에 그들이 기도로 일어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계속 여러 차례 쌓아 올라가는 이 기도 집회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이 참으로 시작하셔서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계획들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즌 중에 말일에 하나님께서 위임하시는 귀한 권위의 분깃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위임은요, 이 시대의 위임은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위임이란 이 권위는요, 이제 내가 그 권위, 이 위임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늘의 공급이 함께 시작됨을 뜻합니다. 모든 공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에 위로부터 난 공급이에요. 무엇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하기 전에 우리가 뭘 행사하실 수 있으시냐면 권위를 행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만큼 그 권위만큼 하나님이 서포트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때죠. 70이라는 이 수는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는 수예요. 원래대로의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때예요. 자, 이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리드머 처치를 주셨고, 지금 우리가 기도를 쌓아 올라가시는 이 자리는 더 콜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구속자가 외치는 더 콜을 들으시고요, 그 소리 중에 주시는 진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못할 만큼의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계시해 주실 수 있는 야곱과 같은 매달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분을 붙들어서 놓아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정의하시기까지 놓아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그걸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의하기 원하시고 이름의 정체감 속에서 하나님의 분깃을 주기 원하십니다. 세대가 일어나면, 자, 대한민국이 공격이 그렇게 많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젊은 세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분명히 말일에 이 원수가 우리 안에 계획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봐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으로부터 그 계획과 뜻을 들으셔서 보이는 형상 위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믿음으로 가지고 오는 기도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는 어미 아비의 이 세대를 축복합니다. 살아오신 인생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하고요, 그 블레싱이 우리의 세대들, 이삭과 같은 세대들로 그대로 이어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정한 기한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버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때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위해서, 일어서야 될 어린 세대를 위해서, 우리 어미 아비의 이 세대들,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극진하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껏 우리가 살아온 이 모든 삶에 대해서 나로부터 시작된,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시작된 주님과 다른 길들을, 주님과 다른 생각들을 할례해 주십시오. 할례해 주십시오. 다윗의 보좌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중할 베냐민과 같은 대한민국의 세대를 얻으십시오. 그 손의 갈코리와 같은 강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베냐민과 같은 어린 세대들을 얻으십시오. 그들 안에 다윗과 같이 왕에 대한 계시를 주십시오. 불변하시는 영원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온 땅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완전한 통치를 갖고 계시는, 불변하시는, 사랑에 성공하신, 곧 사랑의 시작이신 그 불변하시는 왕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불뱀에 물린 그들의 모든 상처 입은 모든 곳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조언과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그들의 모든 상처를 할례하게 하시고, 모든 수치감을 제거하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게 하시고, 왕을 보며 일어서게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보며 일어서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정의를 주시고, 그들에게 분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쏟을, 그들의 의지에게 모든 것을 쏟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께서 돌이켜 오시기까지 이제 허락할 분깃을 맡겨 주십시오. 각 세대들에게 맡기실 하나님의 일들을 주십시오. 그 부를 감당할 자들, 찬송을 감당할 자들, 법을 감당할 자들, 미디어를 감당할 자들, 문화를 감당할 자들, 예술을 감당할 자들, 정치를 감당할 자들에 대한 아버지께서 오시기까지 역사를 진행하시기 위한 그 필요한 모든 자들을 얻으십시오. 그들을 위임하십시오.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